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제목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 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정리한 것이 계명인데요.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드는 단어이지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중을 가장 분명하게 기록한 대목이 바로 계명인데,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습니다. 성경 가르침의 요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 귀한 계명 중에서도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 물고기 잡을 때에도 작은 것들 잔챙이는 놓치더라도 큰 거는 잡아야 되는데 계명도 마찬가지겠죠. 작은 건 혹시 조금 놓치더라도 큰 계명은 지켜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제일 큰 계명 묵상하실 때에 주의 백성다운 삶으로 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계명 뭐냐? 제일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은 사랑하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부르면서 그렇게 묻는데 사실은 약간 흑심을 품고 던진 질문입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던진 질문인데 그래도 질문 자체는 참 귀합니다. 주님,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주님이 두 가지로 대답을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작은 계명은 놓치는 한이 있어도 큰 계명, 굵직한 계명은 꼭 지키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이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다. 성경적인 삶, 성도다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 여러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건한 삶도 좋고 열매 맺는 삶, 혹은 말씀대로 사는 삶, 다양한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일 기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 이겁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우리 성도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열매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면 그 말씀이 가장 무겁게 묵직하게 강조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적인 경건이 뭐냐? 경건한 삶이 뭐냐? 묻는다면 경건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제가 샘물에 와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기도 하고 또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샘물이 진정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일 큰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두 번째는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주께서 말씀하시길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사랑 앞에 주님이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37절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요약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길게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한두 단어로 요약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바로 제대로 이해했을 때는 요약할 수 있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내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 정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한두 마디 혹은 한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 거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을 읽어왔는데 크게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대목도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뜨거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에 사람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시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누구같이?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나 자신같이 이걸 다른 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뜨거움이죠.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도 종류가 있단 말이죠. 뜨거운 사랑도 있는가 하면 조금 밋밋한 사랑도 있고 심지어 좀 차가운 그런 사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도 있지만은 이 연약한 죄인인지라 계산적인 사랑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도 될까 싶은 조금 민망한 마음이 듭니다만은 여하튼 사랑에도 종류가 꽤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뜨거운 사랑. 차갑지 않고 뜨거운 사랑. 또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 그런 의미에서 뜨거운 사랑. 나 자신처럼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그런 뜨거운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말씀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를 향한 성경의 기대가 조금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너무 원대한 게 아닌가,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같이 옹졸한 죄인이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람을 내 몸처럼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 기대가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대지인데요.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 닮기입니다. 하나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제일 큰 계명,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또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담긴 속뜻이 뭘까? 이건 것 같아요. 나의 자녀들이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있는 소망이 뭐냐 하면 나의 자녀들이 나를 좀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한 1서는 거두절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다른 단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큰 계명으로 사랑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 온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라는 겁니다. 주의 자녀인 우리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뜨거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큰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차가운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 뜨거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의 이름치고 조금 어색한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조금 어색하죠. 그런데 여기에 참 귀한 뜻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속에 이면에 들어있는 진정한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쓰는 단어 중에서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질투. 질투라는 게 조금 뜨겁잖아요. 약간 좀 민망한 의미도 있지만은 그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단어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주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라면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나의 자녀들도 좀 나처럼 조금 뜨겁게 사랑하면 좋겠다. 요컨대 오늘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옹졸한 우리 그릇에 그분의 뜻을 담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혼자로는 불가능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역사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옹졸함이 조금씩 자리를 잃어가고 그 대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가 시작될 때에 정말로 주께서 더 힘있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또 사람 사랑, 그것도 뜨거운 사랑, 제일 큰 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나누어드린 공동 기도문과 함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 사람을 뜨겁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나도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거룩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